우리 제목 가지고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얼굴이 피둥피둥 살이 쪘습니다. 저도 몸무게가 2kg가 쪘습니다. 이 기름진 걸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화요일부터 이제 정상 출근을 하니까 좀 힘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예요. 금방 추석 돌아옵니다. 여름 우리 정교인 순례하면은요, 금방 찬바람 나면 금방 추석이고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공휴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린 비가 겨울비입니까? 봄비입니까? 겨울비 아니고요? 맞지요. 봄비죠. 식물이 봄비를 맞으면은 자라납니다. 성장을 하지요. 대구 사람인데요, 포크송 레전드의 가수가 바로 김광석이라는 가수죠. 64년생밖에 안 되는 제 동생뻘인데 주옥 같은 곡을 많이 썼어요. 영화도 나오고, 제가 옛날 대구에 휴가 갔을 때 김광석 거리가 있어요. 대구 가면 꼭 거기 가보세요. 젊은 나이에 많은 곡을 썼는데 그 중에 일어나 일어나라는 곡을 썼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면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를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져 가리. 굉장히 운율이 좋죠. 그러면서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자라지 않으면요, 부모에게는 고통입니다. 나이가 다 있거든요.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고 밥을 씹을 때가 있는데 계속 젖만 먹고 자란다고 해보세요. 계속 죽만 먹고 자란다고 해보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요, 성장하게 되었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멈추는 순간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뭐처럼? 한국 축구처럼 그렇게 잘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많이 하고 골 하나를 제대로 못 넣었잖아요. 축구협회 회장이 또 감독이, 선수가 각자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왜 성장을 안 할까?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브리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요,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때가 되면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부모와 함께 살려고 하는 젊은이를 무슨 족이라고 하죠?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캥거루족이 2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래요.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냥 늙은 부모에게 얹혀 사는 거죠. 캥거루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캥거루족을 다른 말로는 빨대족이라고 해요. 빨아먹는 거예요. 계속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고 계속 빨대로 빨아먹는 족속. 그리고 자라족이라고도 해요. 자라는 뭐냐면 그 단단한 껍질 속에 숨는 거예요. 그 부모의 모든 것을 숨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세대를 바로 자라족, 빨대족,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은 현민이가 4월 달에 이제 방송실에 있나? 군대를 가게 되면은 처음에 뭐를 달죠? 2등병. 근데 제대할 때까지 계속 2등병만 달고 있으면 문제사병이에요. 2등병 3개월, 5개월 지나면 뭐를 달아야 돼요? 1병을 달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분들? 조금 있으면 상병을 달아야 돼요. 네? 이 베이식은 상병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할 때 돼가면 병장, 이 짝대기 4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을 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그 병사는 문제사병이 되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1학년이 좋다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을 해서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을 해야지. 꿈과 낭만이 있다고 계속 1학년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건 문제 있는 학생이죠. 맞지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사람은 계속 자라야 돼요. 이번 총선에 제가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는데요, 21살짜리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을 나이가 아니에요. 다 총선에 나갈 수 있는 나이에요. 23살, 21살. 현역가왕 17세 포항고등학생 전유진 1등 했죠. 17세밖에 안 된 여고생이지만 1억 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얼마든지 10대 나이도 20대 나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꿈을 갖기를 바라요.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결혼하고 크게 인생의 전부인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작은 꿈을 가지면 안 돼요. 프랑스 최연소 총리가 탄생했죠. 34살밖에 안 됐어요. 대통령이 34살밖에 안 됐다니까요. 가브리엘 아탈이라고. 여러분,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몇 살이에요? 84년생이에요. 재산이 85조 원이에요. 보세요. 나이가 많아야만이 뭐를 많이 이루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건 농경 시대예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꿈이 자라면요, 얼마든지 우리 자녀 세대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고 청년부를 여러분 경이로운 눈빛을 봐야 돼요. 얘네들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이 민족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이 없으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죠. 꿈을 가져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성장하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계속 믿음이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같은 그 고상한 인격과 성품을 거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은요 퇴보하는 겁니다. 이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임원들 모아놓고 채찍을 가했어요. 여러분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삼성이 20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러면은 큰 수확이고 축하를 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은 리스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더 과감하게 투자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다 피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죠. 손해볼까 봐. 그런데 대기업은 그게 아니고 더 투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미치지만 언젠가는 그 사업이 대박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감한 투자, 위기는 곧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바라는 게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늘 안전한 길로만 가면은요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모험을 걸어야 인생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늘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길을 가는 사람은요 위험하고 어려운 길도 과감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오늘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으면은 거의 신학대학 총장 정도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50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서리집사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교회밥을 오래 먹었으면 뭔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절을 한번 6장 1절을 미리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초보 딱지를 버립시다. 자, 자동차를 끌고 가면 가끔 초보라는 그 딱지가 나오죠. 근데 우리 인생도 여전히 초보, 아마추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게 믿음이 안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작은 시험과 유혹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길 때 천사가 웃습니다. 야, 우리 성도가 저 유혹을 이기네. 그런데 유혹에 넘어지면요 마귀가 웃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유혹을 이길 때 천사가 웃고 유혹에 넘어질 때 마귀가 웃는다. 딱 맞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오면은 시험과 유혹이 늘 있거든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게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모습이죠. 근데 계속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시험에 걸리는 사람 뭐예요? 마귀가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거봐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초보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6장 1절에 나와 있죠. 완전한 대로. 자, 우리의 목표가 완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완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해요. 사랑도 완전해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나한테 잘하면은 나도 잘하고, 나한테 섭섭하면은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거,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한 스토커 남성이 영국 유학생을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세상에 어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화학약품으로 그 영국 유학생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염산 같은 거. 여러분, 염산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죠? 다 녹아집니다. 얼굴이 녹아지고 손이 녹아지고.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한강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피의자가. 이게 뭐예요? 집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먼 사랑.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했는데 저쪽에서 거절했다고 거절감으로 상대방을 피해를 끼치고 자기도 죽는 아주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이와 같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멘. 사순절을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을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자, 이거를 누가 많이 당한다고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는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떡볶이, 햄버거 사준다고 하면요, 따라와요. 그러다가 아이를 유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성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뿔 달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주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맞죠? 남편들한테 초콜릿 사줬어요? 자, 좀 초콜릿 좀 사주세요. 저도 얻어먹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신혼 때는 막 사줬는데. 자, 아무튼 이 마귀는요, 초콜릿처럼 얼마나 끈적끈적 달짝지근한지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넘어가면은 뭐예요? 어린아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예요. 나이는 40, 50대도 영적인 나이는 어린아이. 보이스피싱. 여러분, 얼마나 이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속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애들이 10대, 20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누가 제일 많이 당했게요? 20, 30대. 20, 30대가 전세 사기를 제일 많이 당했어요. 왜 그래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 사기를 안 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인생이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서울대학 김원권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종로 파구다곤에 가서 4개 언어를 배웁니다. 프랑스, 이태리어, 중국어, 일본어를. 이분은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대학 교수인데 왜 4개국어를 배울까요? 자기는 95세에 어떤 노인의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95년을 산 한 노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63세 은퇴하고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산다 하고 계획 없이 그냥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내 나이 벌써 95세가 되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은퇴 후의 삶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세월이 남았는데 계획 없이 그냥 35년을 지내버린 거예요. 그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95세 자기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105세가 될 때 내 인생 10년을 잘 살았다라고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요즘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삽니다.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아니 지금 지연이 이런 애는 150세까지 살 거예요. 그게 과학 시대입니다. 웬만한 건 다 뜯어가지고 교환하면 돼요. 타이어 교체하는 것처럼 알죠? 심장, 신장, 콩팥, 폐 다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1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계획 없이 70세까지 일하다가 그냥 세월을 죽이면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배워야 돼요. 아멘. 이제 3월부터 제자 교육을 할 거예요. 나는 은퇴했는데 목사님 안 나가도 되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면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 우리는 자꾸 배우는 거를 은퇴하고 결부시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부름을 받잖아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20세까지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단의 간사한 유혹에 어린아이처럼 쉽게 빠지고 요동하는 인생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바위덩어리처럼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